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강정민 목사님이 읽으시느라고 또 좀 수고를 하셨죠.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아마 다음번엔 조금 덜하지만 앞으로 몇 주는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본문도 아마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던 말들을 아마 여기서 입으로 하셔야 되는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명을 말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은 그 지명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대충 그 지역은 이 정도쯤이다라고 하지만 그 동네가 어딘지 콕콕 찍어서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지명들, 그곳이 어딘지 찾으려고 연구들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 지방에 가면 그 고고학자들이죠. 고고학자들이 땅을 다 파요. 땅을 파고 또 그것들을 치우고 하면서 그 마을 자리를 찾고 도대체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을까 하는 그 근거들 아니면 그런 단서들을 찾으려고 애쓰고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긴 하지만 몽땅 다 발견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몇몇 곳이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구나,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구나,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 조금씩 밝혀져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지명들이 어딘지 콕콕 찍어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지명을 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셔요. 외우려고 애쓰지 마셔. 이거 다 모른다고 너무 갑갑해하지 마시고 난 이것도 모르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본문을 읽으면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설교를 한 1절부터 7절까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빼고도 싶고 여기를 설명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본문을 다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있구나. 적어도 우리는 잘 몰라도 이 당시 사람에게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부동산 등기 비슷합니다. 우리의 땅이 어딘지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의 부동산 등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 사람의 지경이 어딘지 그 측량한 위치가 어딘지 우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설레는 마음으로 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이제 여기구나, 우리 땅이 여기구나. 하지만 우리 땅이 여기구나라고 지금 여기 써 있지만 특별히 여기 지금 요단강 동편이 그렇지만 서편은 더더군다나 어려워지는 게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정해줘요. 여기가 우리 니네 땅이다. 여기가 니네 지파의 땅이야. 그 지파 중에서도 너네 가족들이 있을 곳은 여기야 라고 정해줄 때 그 땅이요 이미 자기들의 손에 완전히 쥐어진 땅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자기의 땅이 다 아니에요. 거기 살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가 니네 땅이라고 말했을 때요 여기 있는 이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처음 아파트에서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제냐면 1982년일 거예요. 1982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들어갔는데요. 부동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셔요.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성북역 혹시 아시나요? 1호선 저기 되면 성북역에서 성북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신동아 아파트를 지었어요. 저희 집이 옛날에는 외대 앞에 살았었어요. 외대 앞에 살다가 이제 조금 더 변두리 쪽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조그만 땅집에서 살다가 아파트가 이제 처음 82년에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 중요한 건 이사 가는 거야. 제가 어렸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사 가니까 가나보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몽땅 다 먼저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고 돈을 조금씩 내가면서 나중에 거길 들어가죠. 이게 저희 아버님이 가끔 데려가요.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그거 이제 보려고 그 뒤쪽 산 쪽 언덕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여기가 아파트라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살 집이 대충 저기쯤이라고.
사실은 공사도 시작 안 했고 뭐 터도 아직 제대로 안 닦은 거기 올라가서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가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신동아를 믿은 거죠. 신동아가 그걸 분명히 지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신동아 건설 그 뒤에 있는 여러 보장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기로 약속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내 집이에요. 그러니 즐겁고 행복하게 그곳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요. 아직 몽땅 다 점령해서 산 거 아닙니다. 그냥 지도를 펴놔요. 지도를 펴놓고 여기는 니네 땅이야, 여기는 니네 땅이야, 여기는 니네 땅이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해요. 거기가 어딘지도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흥분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었고 묶여 살았던 이 사람들, 광야 40년 헤매고 살았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넓은 세상에 땅 한 평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자기의 지파들과 가족들이 살아갈 그 땅들을 표시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이야기를 앉아서 듣는 이유는 왜 듣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고, 여호수아가 거기 지금 그리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여호수아가 그리는 그 모든 지도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음을, 그 약속이 거기에 있음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 그 땅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 땅을 보면서 흥분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땅들이 우리의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살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했는지 그 약속의 풍성함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이들에게 땅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이건 모르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없는 땅에 지도를 그리면서 이게 네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받아 적어야 돼요. 왜? 그 땅 이름 틀리면 안 돼요.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아직 살지도 않았지만 그 이름을 적습니다. 그 땅 이름을 적어요. 혀에 잘 꼬이는 이름이에요. 그래도 받아 적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살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청약하고 나서 몇 동 몇 호인지 사람들 다 압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저 까먹었어요. 118동 209호였나요? 210호였나요? 근데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은 알죠. 118동을 본 적도 없어요. 200 몇 호인지 1402호인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정성껏 적어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적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13장서부터 뒤쪽으로는 꽤나 많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쑥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지명들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적어놨을까? 이 사람들이 이걸 적으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꿈꿨을까? 그 마음의 뜨거움들, 그리고 그 마음의 설렘들을 가지고 함께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명하신 땅과 나를 보내신 곳,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해 하시고 이 꿈에 그리고 이 행복함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죠.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이는 많아졌고요, 그리고 절복한 땅은 아직도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나이가 많고 늙는 것도 굉장히 서럽고 조금 슬프시죠. 그런데 거기에다 딱 대고서요, 너 나이 많고 늙었다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슴이 퍽 무너져요.
뭐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면 이 자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린 사람이 뭐 요런 놈이다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라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막 나이가 많긴 뭐가 많냐 라고도 못 말해요. 왜? 여호와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거는, 이런 거는 뭐라 그러죠? 애들은 무슨 이런 거 뭐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고요, 현실타, 현타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냥 훅 오는 거죠. 나이가 많은 거 아마 여호수아가 알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군사들, 그 용사들과 함께 언덕을 뛰어 올라갈 때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그 젊었을 때 들어와서 그 산과 들을 막 날아다니면서 뛰어다닐 때랑 다르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전쟁에 한번 나가서 싸우고 또 들어와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 여호수아가 압니다. 예전과 다른 거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얘기해요. 아마 여호수아도 뭔가 용기를 내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꽤나 건강했을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예요 11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오고 가나안에서 싸울 때 나이가 80이 넘어섭니다. 80이 넘어서도 언덕을 뛰어오르고 적진에 나가서 싸우고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나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좀 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너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고 얘기하셔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작별하는 설교, 무슨 결단을 요구할 때, 그때 여호수아도 얘기합니다. 난 나이 많다고, 나 나이 많아 늙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게 제일 뒤에 나와요. 하지만 스스로 말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 이건 느낌이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 나이 많다, 그리고 너 남은 것은 많다고, 남은 땅은 많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남은 땅들을 다 정복하고 남은 땅들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까지 네가 그 일을 지금처럼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억울하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그러셔요? 그냥 내가 젊을 때, 아니 내가 이미 좀 나이는 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서 한번 끝내게 해보자고. 하나님 조금만 더 다그쳐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이제껏 이겨왔으니 조금 더 이기고 또 남은 땅들 그것들 가서 점령해서 싸우고 정착하고,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사용하시고 여기서 끝을 마무리를 하자고, 여기서 그냥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런 생각은 이미 다 접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너 나이 많아 늙었고 남은 땅은 매우 많다 하여. 하지만 이 말씀은 갑자기 그냥 혼자 있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 유브라데에서 저 해쪽 속의 땅까지, 그 모든 그 대해까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땅이다. 네가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네 백성에게 줄 거다. 두려워 말아라,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이 많아, 너 그러니 남은 땅은 많아 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하죠. 나는 그 약속 듣고 나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는 아니고요, 정신없이 온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정말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일도 해드렸으나 우리가 순종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 나이 많고 남은 땅은 많다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왜 땅을 남겨놓으셨냐고, 왜 땅을 남겨놓으셨냐고.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도 더 가게 하시지 왜 땅을 남겨놓으셨냐고 여호수아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나이 많다, 그리고 남은 땅은 매우 많다, 그리고 남은 땅이 어딘지를 쭉 얘기를 하십니다. 2절서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셔요. 구석구석 남은 데가 많아요. 이상하네. 우리가 앞에 읽었을 때는 왕들 31명이나 몽땅 다 처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왕들 말고도 다른 땅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먼저 이긴 왕, 그 이긴 성읍도 가서 다시 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장에서 헤브론을 멸망시켰어요. 그 성읍에 쳐 올라갔어요. 하지만 잘 아는 14장에 가면 여러분들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다시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땅들도 있고요, 이미 승리한 성읍들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앞에 있는 전쟁 이야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성읍들을 다 박살을 내고요,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성읍을 박살낸 건 누가 한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살려면요, 얘기는 또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싸움들과 그리고 분투,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기까지에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 그 남은 것은 이제 아직도 많다고.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어쩌면 7절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한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삐져서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추고,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내 한계는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섬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껏 걸어왔던 그 방식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나이 많아졌다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셔요. 너 나이 많아 늙었고 남은 땅들은 많고, 그러니 이제껏 네가 걸어왔던 그 방식으로, 네가 앞장서 싸우고 성들을 점령하고 그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뜨겁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그리고 부르심은 각각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나이를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를 점점 다가오게 하는 건 맞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점을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 나이 많아 늙었고 남은 땅은 많다요. 이 식으로는 이제 여기까지다예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 땅을 너희가 다 취하고 거기서 거해 사는 것, 이제는 네가 아니고 네가 했던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좀 슬프죠. 그리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슴 아파서 외면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이겼어요. 하지만 정말로 차지한 땅이 많지는 않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모든 피조물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이제 주님이 다스리셔요. 승리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땅의 한 평 한 평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과 회복을 즐거워하는 땅으로 변화되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뀌어지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도 조금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그 은혜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셔요. 하지만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그 다음 일들이 펼쳐져요.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지만 하나하나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채워지는 일들, 그 일들은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가 달려가셔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달려가지 않으셔요. 제자들을 보내셔요. 제자들을 보내셔. 가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 가라. 가서 너희들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친 거, 그것들 다 지켜 행하게 해라. 그 일에 내가 모든 권세가 있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니 가라고 보내셔요. 세상에 어느 땅 한 평도 한 뼘도 하나님의 땅, 그리스도의 땅이 아닌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기셨어요. 하지만 그 땅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달려왔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을 새롭게 하고 또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피어나는 일들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나이 많고 너 땅은 많아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여기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들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래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입니다. 승리해서 거기에 살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아직까지 얻지도 못한 땅이에요. 차지하지 못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래요. 이스라엘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해요. 아직 우리 땅도 아니에요. 아직 거기 가서 이기진 적도 없어요. 우리가 차지해보지 못한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합니다. 이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땅, 거기 그 위서부터 아래까지 그 전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 그 약속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아직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차지해 본 적 없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배합니까?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지 않았다면 그 땅을 분배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과 가서 일단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는 없어요. 나이는 많았어요. 방식은 달라집니다. 방식은 달라지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함께 달려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지도 안에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에는 말 타고 앞에서 달렸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독려하며 전쟁에 앞서 달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그 족속들, 지파들에게 그 땅을 하나하나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는 일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언덕을 뛰어 올라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의 뜨거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뜨거움이나 그 나이 많아서 자기 지파들, 그 후배들,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나 그 마음의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달라졌죠. 더 이상 말 타고 달려 올라가는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지도 앞에서 자손들과 다른 지파들을 불러내서 이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모습은 달라졌어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믿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졌으니 내가 그 신뢰로 행하는 일들은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도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진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젊어서 그 뜨거운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을 바쳐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 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식어집니까? 아니요, 안 식어져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실함을 붙잡는 것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쩌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김하분 권사님 하기교고, 제가 연세가 80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아직 80이 채 안 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여자분이셔요. 여자 나이를 막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연세가 많으셔요. 연세가 거의 80에 가까우신데 교회를 청소를 하시죠. 예전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전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뭐 앞줄에서 뒷줄까지만 날아다니면서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돼요. 아주 더운 날 땡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뭘 쳐놓고 또 찾아다니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애썼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나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아니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아니 이전보다 더 뜨겁게 붙잡고요,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여호수아야 너 나이 많고 이제 정복할 땅은 많이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립니까? 아니요, 그 약속 안에서 오히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 펼쳐내는, 여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도를 펴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니네 땅이다, 이게 니네 땅이다, 이게 니네 땅이다 라고 말했을 때 누구도 그 이스라엘 지파의 후배들이 여호수아 앞에 아이고 말로만 하시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이기지 못한 땅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앞장서 달려 올라갈 때 보였던 그 믿음을 여전히 그 지도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게 너희 땅이다 라고 말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배된 그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순종, 그리고 그 용기,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각 지파가, 각각의 가족이 그 땅에 가서 싸우고 부딪히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림이 어떻게 달라져요? 한 개인 여호수아의 사역도 변하고요, 전체 이스라엘의 사역, 이스라엘의 싸움도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서 달려갑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각각의 땅에서 각각의 가족이 거기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변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어가는 방식은 점점 달라져가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사역, 그 뒤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나가고 한 명이 들어오곤 했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셔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각각 그 동리마다, 도시마다 세워놓은 교회들, 그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대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어느 교회는 박해가 심각한 곳에 있었던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박해가 좀 덜한 곳에 있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은혜, 그 구원,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그것들 붙잡고서 거기서 자기들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그리고 유대 광야로 다니지 않으셔요. 더 이상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던 그 일들, 예수님과의 함께 이야기들, 그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것은 면면이 흘러가면서요, 동일하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에 있는 교회들마다, 거기에 있는 가족들마다 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이 달라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나요?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아니 땅이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 주시고, 되도록이면 수도권 해주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한강 근처로 주시고, 뭐 그런 기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신다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하나씩 주마라고 하진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그냥 찬물이 여기서부터 확 끼얹어지는 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삶의 목표를 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땅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셔요.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리고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준다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았어요. 땅을 준다고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되게 하겠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요, 싸우러도 나가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지도 앞에서 가슴 떨림으로 그 땅을 붙잡고요, 또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엄마는 아빠, 부모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묻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 이제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가라, 그리고 가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과 회복과, 그리고 또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나이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약속,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는 변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다스리심, 그 변화들,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고, 거기에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과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그 복주심이 가득할 것,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모양들만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일제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의 피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그 교회에, 거기 있는 꼬맹이들이 믿음을 떠날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겁먹고 다 떠날 것 같아요. 떠날 사람들은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일제에 아니면 공산당들의 순교를 당하셨어요. 겁나서 도망가는 아이들은 도망갔겠지만 거기 있는 꼬맹이들이 평생을, 지금까지도 신앙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뭐 여러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조용기 목사님, 또 아주 능력 많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순교자를 세우실지 아니면 아주 위대한 큰 종들을 세우실지 그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여주는 형태는 그렇게 위대한 종들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각지에 흩어진 교회들, 교회마다 있는 상황에서 그 믿음의 가족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온 로마에, 온 세상으로 지금도 퍼져가는 것처럼 아마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가능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어쩌면 위대한 종이 아닐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위대한 종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왜 우리 목사는 왜 조용기 목사님 같지가 않을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내가 또 어떻게 변화되는 것 따라 내 사역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을 바꿔가듯이 이 시절에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밑바탕에 깔려있는 믿음,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달려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지도를 펴놓고 아직 가보지도 이기지도 못한 땅을 짚으며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는 것, 그 밑바탕에 똑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달려 올라가 싸우는 일과, 그리고 이 지도에 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내 개인의 변화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또 내 개인의 변화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몸이 약해졌다든지, 꼭 나빠지는 것, 내려가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든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 물질로 열심히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셨어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섬기면 돼요. 방향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아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정말로 온 세상이 주 앞으로 나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는 일,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종을 세우든지 아니면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믿음, 그것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여러분들 새 꿈들 꾸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기도 하고 내 삶에 이런저런 변화가 오나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수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를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도 큰 변화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 또 몸부림치는 이 변화의 시간들 앞에 서 있으나 주여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로 용기로 나아가게 하시며 늘 소망 가운데 주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